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다시 한번,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올림픽이나 이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기나 아니면은 어떠한 선수권 대회를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선수들의 모습을 경기 전에 비춰줍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비춰주면서 이 선수의 경력과 이력을 한 번씩 읽어줘요. 이제 1번 선수는 김아무개 선수가 서는데 이 선수는 몇 년도에 언제 선수로 출전이 되었고 몇 년도에 무슨 메달을 땄고 어느 선수권에서 몇 위까지 했습니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각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헤드폰을 끼고 있거나, 어떤 선수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몸을 이렇게 편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수는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국가대표 어떤 선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부담이 생기니까 이 긴장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 좀 완화시키고 이 부담을 좀 이겨내려고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헤드폰으로 무슨 음악을 듣냐 했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댄스 음악이나 어떤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경기에 임해서 단 몇 분 안에 이 결과가 정해지는 경기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좀 더 이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그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자에게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부담감이나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던 백성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그들의 어떠한 그 용서를 구하며 함께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열심으로 나아갔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세가 정말 쿨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몇 번이고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사코 거절하면서 어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손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하겠다고 말하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굉장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그 이전의 삶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 애굽 땅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애굽 땅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이 히브리 민족들의 수가 많아지니 그 신하들이 저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들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노역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이들까지 죽이게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강가에 띄우지 않습니까? 강가에 띄우고서는 결국은 그 모세가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의 문학과 히브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미디안 강야로 그가 도망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광야에서 홀로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정말 관계도 좋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지내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광야에서의 지내는 삶 가운데에서는 딱히 말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히 가족들 외에 지키는 양떼 외에는 딱히 말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랑 말을 해보겠습니까? 광야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누군가에게 혼잣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계가 아무리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1, 2년, 3, 4년만 지내면은 그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누군가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삶에서의 모든 상황도 많이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해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와 드디어 내가 사용되는구나 예스 이러면서 사용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40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했을 때에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아니 왜 하필 나야? 가만히 있다가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하필 나일까? 하며 처음에는 거절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과 모세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솔직히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한 번쯤은 들어볼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삶에도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부르시고 나서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의로운 오른손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면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끄신 이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나타내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사람들을 만들었고 누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지어진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이유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지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행한다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다 하나님이 이끄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항구에 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배를 타고 그 다시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요나가 바닷가로 뛰어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게 돼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의 말씀 가운데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방식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생각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던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역시 니느웨는 아니었어.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하면 거기에 그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추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로 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건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아닌 저 집사님 것 같아요. 저 권사님 것 같아요. 이건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잘 들려줄게요. 꼭 들어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필이면 왜 모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하셨을까?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말했던 그 모세, 하필이면 왜 아론을 만나게 했던 그 모세를 하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유, 계속해서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담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걱정과 부담과 염려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행하면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큐티 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함이고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부담이 된다면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갔을 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내가 문을 잠그고 나왔나, 이런 염려가 있는 그 순간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새벽에 나가야지 하고 나와서 주차장에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아파트 입구를 쭉 나오면서 내가 문을 잠궜나? 다시 차를 돌려서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집에 올라가서 문을 덜컥덜컥 해보면 잠겼어요. 잠겼구나.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쭉 나오는데, 그런데 또 잠깐, 내가 다시 확실하게 문을 잠궜나? 또 이러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차에 시동을 껐나? 내가 차 문은 잘 잠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이고 잠금 버튼을 눌러봐요. 삐빅 삐빅 삐빅, 그 삐빅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누릅니다. 그럼 옆에 저희 아내가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래요. 그러면 차가 잘 잠겼나 보려고. 한 번이면 되지 몇 번을 눌러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려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차가 잘 서 있고 이미 몇 번이고 확인이 됐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 계획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평안이 있는 길이고 기쁨이 있는 길이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 양떼를 치던 지팡이였고 40년 동안 자신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라 했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였어요. 다시 잡으라고 했을 때에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로 변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이 임해졌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시는, 나의 모든 삶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평범하고 누구나 잡을 수 있는 평범한 나무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 지팡이를 잡고 너도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우리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가장 평범해 보이고 남들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영광을 임해 주시면 이 지팡이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지팡이와 같이 남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남들을 볼 때는 그걸 왜 갖고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겨우 그 정도 능력 갖고 뭘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고,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 우리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게 됩니다. 연약함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성경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나랑 함께 하시는 걸 나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연약한 나와? 아닐 거야 하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도 못 하시는 일이 있다고
혹시 내 자신 혼자 합리화한 적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문둥병자만으로도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하나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능력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과 이 걱정되는 모습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두려움과 부담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 모세도 역시 그 사명에 대해서 기쁨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역자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역자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떨어져 있다가 모세가 아론을 만나러 갔을 때에 야, 이 자식아 어디 갔었어?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하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아론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기쁜 것이 아니라 아론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내가 기쁜 것 이상으로 내 동역자 역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 기쁨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고, 동역자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중에 곰을 만난 두 친구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굉장히 친한 친구 두 명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네와 함께 길을 가니 너무 행복하구만. 그러게 말이네. 자네와 함께 여행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 하며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무시무시한 곰을 만나게 됐습니다. 으아! 곰을 만났더니 한 친구가 이 친구를 내버려 두고 나무 위로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남은 친구가 이보게 나 좀 도와주게 했을 때에 내버려 두게, 나를 부르지도 말게 하면 나무에 매달려서 친구를 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 친구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곰 앞에서 죽은 척을 했습니다. 죽은 척을 했을 때에 곰이 다가와서 냄새를 맡은 거예요. 하고 뭔가 말을 하고 곰이 그냥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무에 매달렸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뭐지? 왜 안 잡아먹지? 이상하네. 곰이 간 걸 보고서는 나무에 내려와서 이 친구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 여보게,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든가 했더니 이 죽은 척했던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친구를 버리고 간 사람은 친구도 아니니까 앞으로 혼자서 다니라 그랬다고
하면서 혼자서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역을 한다라는 것, 같이 간다라는 것은 내가 위급하고 힘들 때에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을 하고 함께 간다라는 것은 위급하고 힘들 때에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동역자에게 보여줘야 할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드러내고 내 이웃을 높여주는 자가 바로 나도 역시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부담과 염려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에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때에 내 삶의 환경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역사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담과 염려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만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윤기 원로 목사님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좀 지켜달라고, 또 이영호 대표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가 모든 재직들을 손잡고 함께 연합하여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